오늘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의문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고 그리스도는 속죄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직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이는 직분이었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역사는 어디까지 가서 마침이 되나 하면 율법이 마치면 육체가 죽는 데까지 모세의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이제 20절 바로 그 내용 그대로 휘장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그 저희 육체. 육체가 끝나면 율법도 정죄도 사망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질 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전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지금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름을 해야지 가름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죽었던 옛사람 그대로 끌고 오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죽음과 삶을 분별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해서 이 혼돈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마지막 그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났다.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이루심이 이제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형제들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이루는 형제들도 있고 또 이미 이루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형제들도 있어요. 이 영의 문제는 참 묘합니다. 영은 어떤 하나의 우리 인간의 그 시간의 정점에서 어떤 하나의 환경의 그 시점에서 또 어떤 하나의 그 장소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참 묘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 가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제자들이 그 미리삽을 비벼먹고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자꾸 예수님께 대해서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건 가짜다. 저건 이단의 꾀시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들이 간다. 참 이걸 이해하기 곤란해요. 창세기에 가봐라.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짐승까지 엿새 만에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는 안식하신다고, 안식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또 일하시느냐? 그런데
이 아래 창조와 이 위의 창조는 이건 다릅니다. 위의 창조는 영의 창조요, 아래 창조는 육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세계는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는 세계예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가 우리를 나오시는 역사를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창조가 지나가면 이제는 빛에 지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미 율법 아래에서 사망의 몸, 죄의 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의 그 불순종의 그 창조는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순종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가는 사실도 있고 이미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도 있고 이미 이루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실도 있어요. 잠깐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여기 3장 18절부터 보면 그 뜻이 연결이 됩니다. 이 성경에 지금 뭐 4장, 5장, 뭐 몇 절, 몇 절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이 걸림이 돼요. 사실상 이것은 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장절 이것은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서로 교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인데 이 구분이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린 어떤 그 교재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우린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제일 끝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제일 끝절 요한복음 7장 제일 끝절 5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괄호를 치고 다 성경에 아마 지금 성경 나온 데는 그 괄호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개혁 성경에는 틀림없이 거기에 괄호 치고 1하고 이제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그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53절서부터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한 내용인데 요거를 7장 53절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가고 7장 53절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8장 1절을 이어지죠. 그래서 성경 매일 한 장씩 보는 사람들은 이거 큰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7장 보고 내일은 8장 보고 예정을 했다면은 오늘까지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요한복음 7장까지 다 봤다. 그러고서 또 내일을 가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끊기고 장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그 뜻은 이어진 거예요. 전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전부가 이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아는 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경에 기록되기로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전부 바꿔서 말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혹시 걸릴까봐. 예? 그게 무엇이었나 하면 그것이 스데반에 한 얘기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바꿔서 얘기했댔고 또 시편 2편과 시편 8편을 제가 바꿔서 얘기했댔어요. 이것을 세상에 내놓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뭐 이 시편 8편과 2편도 분별 못하고 스데반과 바울의 그 얘기도 분별 못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바울의 증거나 스데반의 증거나 시편 2편의 증거나 시편 8편의 증거나 전부 하나님의 증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에 기록되기를 누가 어디 증거하기를 시편과 2편에 있죠. 누가 어디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시편 히브리서 2장 6절에 있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이끌려갈 때는
어떤 바울의 말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무슨 야고보의 말이나 요한의 말이나 스데반의 말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마태마가 누가복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직접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바울에게다 게바에게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격파에서는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되는 데고 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행함 믿음으로 되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어렵다고 만드냐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또 구약을 읽을 때 보면 저도 처음에 구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레위기였어요. 뭐 제사법이 우리 습성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뭐 이해도 못할 것이 자꾸 그거에 기록돼 더뎌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라도 없어서도 안 되고 토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하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했어요. 내가 기록할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또 지내쳐가지고 도가 넘어가지고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의 행한 일이 이것 외에도 한없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낱낱이 기록하자면은 세상이 책을 주기에도 부족할 거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의 일은 육으로 한 가지 일이라도 육으로 표현하려면 온 천하만민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동원하더라도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내주의 은혜를 기록할 때도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잠깐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끝절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바로 치고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을 보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한없이 통과가 시바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누구 하나도 그를 기뻐 맞이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리고 당했다. 우리에게 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훈무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번들번들하게 생기고 미끌하게 생기고 아주 유두두하게 생겼다면 우리 집에 안방에 가서 좀 주무시고 가시죠 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해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시들어가는 하나의 갈대와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아서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아서 우리의 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더 심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에게 싫어서 보지 않음을 받은 저거 보기도 싫다.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러한 거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에 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람산에 무슨 예수님의 기도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 가서 차리설 찬설이 참 바람을 맞으며 거기서 한없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끝나도록 기도하셨다. 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걸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식빵을 같이 되더라. 거기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비벼대시면서 얼굴을 가만히 대고 얌전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는 생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인생을 벗어버리는 휘장이 찢어지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감당하고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는 개의치 않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담당했다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와 이 죄의 몸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목적이 정한 거지 아무나 개똥소똥 정해가지고 곡간에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단절에 매이다 보면 맥히게 돼요. 또 뭐 나는 바울의 복음이다, 나는 베드로의 복음이다, 나는 사도 요한의 복음이다. 요즘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사도 요한의 복음이 제일 깊은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사복음을 볼 때에 사복음의 그 내면을, 사복음의 내면을 성전의 내면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에 한 면 없어도 안 돼요. 3면만 있으면 성전은 하나의 한쪽에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4면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동편을 향한 면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생수가 돌돌돌 흘러나와요. 스며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요한복음은 동편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남편, 서편, 북편으로 향한 하나의 성전이다. 사복음이 참 좋은 거예요. 예? 성전의 그 휘장의 기둥, 그 성막 지금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는 이 기둥이 뭐로 되어 있냐면, 4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4기둥으로 그 받침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쌓는데,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쌓는데, 4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성소의 앞에 있는 그 문의 문 기둥은 5기둥인데, 똑같이 그것도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쌓는데, 그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놋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가리웠던 육체가 깨지는 요 문은 은받침에다가 금기둥으로 세워가지고서 4기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4기둥이 찢어져야 이것이지 완전히 4기둥에 걸렸던 그 휘장이 찢어져야 완전히 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깊은 하나의 그 관계입니다. 비유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을 관계예요. 비유를 낱낱이 풀려면 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느 장절에 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다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3장 18절부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참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그 창세기에 있는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어떤 들어가는 안식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쪽 창세기에 있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1회 만에 쉬신 그 안식은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하나의 역사성의 안식이라고 우리가 보고, 여기에 지금은 안식은 영적인 하나의 뜻의 안식의 세계로 봐요. 그럼 참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 참 안식은 바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 영원의 안식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야. 세상의 안식은 엿새 지나가면 일에 하루 쉬고, 또 엿새 지나가면 또 일에 하루 쉬고, 또 엿새 지나가면 또 일에, 이건 그림자예요. 땅에 있는 그림자의 안식이에요. 참 안식은 이 요수가 주는 이런 안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영원한 안식은 육이 끝나야 영원한 안식이에요. 참 육이 있는 한은 엿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고 일에 하루 쉬느라고 요즘 주말 휴일제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가평에 있는 저희는 그곳에서 그렇게 토요일 되면 많이들 밀려들어오고 놀다 보니까 헛안가라해서 추운 데서 자고 돌돌돌 떠는 분들이 없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쉰다고, 토요일까지 쉬고 일요일까지 쉰다고 이틀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야. 이 순종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꾹 참고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복종은 뭐냐?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한 여기까지 이룰 때 순종이 끝나는 겁니다. 요때 가서 다 이루었다. 옛사람은 끝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그럽니까? 육이 끝났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이제 비춰오게 됩니다. 육이 끝나는 생명 속에만 비춰오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이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앞으로 구할 때 그때 가서 무슨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이제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 끝났어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소망 중에 구원을 얻은 참된 구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은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는 것 같아요. 예? 서들매하고 듣절매하고 똑같이 같이 익었으면 같이 익지 않았으면 아직 다르지만은 익지 않은 건 아직 참외도 제가 어렸을 때 집에도 참외 한두 포기 뭐 농사는 안 해봤지만 또 저희 친척집에 육신의 친척집에 가면 참외밭도 있어서 언덕막에 올라가서 참외 따는데 가르쳐줘요. 겉에 참외고 겉에 색깔이 노랗지만은 그 노란 겉에 솜털이 뽀얗게 붙어있으면 아직 좀 서른 거다 이거예요. 응? 그것이 솜털이 빠지고 몇 개 나야 그것이 잘 익은 거고 그 다음에 냄새 맡아봐야 향기가 날 때 익은 냄새가 나고 진짜다. 그리고 딱 따게 되면 꼭지가 이 줄기하고 꼭지가 딱 떨어져서 꼭지가 딱 떨어져야지 꼭지가 안 떨어지면 덜 익은 거다. 몇 가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틀림없이 맛이 있고 아주 좋은 참외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기에 붙어서 육체에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 영혼이 살아왔지만 육체와 영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보라 지금은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의 혈통 육종 사랑 뜻으로 났던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젠 죄의 몸에서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젠 의적의 종이 되었나니라. 이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갈 때에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 서로 교제 속에 나와야 이 교회예요. 이 간증이 서로 통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의 동거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육적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의 챙겨놓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실이 잠깐 보였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이렇게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8절부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소리만 세게 하면 믿는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데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했다, 내 죄를 정죄치 않는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에 이래야지. 믿음으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뭡니까? 항상 초보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믿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있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 한마디에 말 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 약속, 언약을 곧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이제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서 육의 몸이 있었은즉 이제는 또한 시대가 몸이 있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시대언음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날마다 죽느라.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누가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했다는 제 이 표현을 앞으로 찾으실 겁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냥 누가 모르나?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다. 누구의 입으로 위탁하셨던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위탁하셨던 바울의 입으로 위탁하셨던 베드로의 입으로 위탁하셨던 야고보와 요한의 입으로 위탁하셨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자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대언의 영이 예수의 증거지 육들이 예수의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를 못 박혔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참고를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바울에게 속하느냐? 어떻게 야고보에게 베드로에게 속하느냐? 게바에게 속하느냐? 요한에게 속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님이에요.
누가 저한테 성경을 어떻게 해야 깨달으며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물어오는 일들이 가끔 있지만 전부 주님께 붙여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전부 주님에게 가야 돼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랬어요. 각자의 주님이다. 한 주님이지만 각자의 주님이에요. 또 그 각자의 주님인 그 한 주님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이건 정말 영원한 보화를 얻은 거예요. 영원한 보화예요. 그 감추인 보화라고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천국을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기쁨으로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나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7, 80에 내 인생의 역된 것을 팔아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건 참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의 영원의 장사예요. 영원한 장사입니다. 이건 영원한 장사예요. 세상에서 열몇 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7, 80평 아파트 이거 만약에 바꾼다면 아마 40일 자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도 깜빡깜빡하면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내 이 세상 나라 이거 어디서 내 것입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의 공술의 공수의 인생이 영원한 그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저주시지만요, 거저주시는 것을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사라고 그랬어요. 참 묘한 말씀이에요. 이거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건 하나의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무익한 걸 가지고 유익한 것을 바꾸겠거나 아버지께서는 이걸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이 있지 않고 이제는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면 어디에서 자유케 됩니까? 육에서 자유케 돼요. 정과 욕심에서 자유케 돼요. 혈통에서 자유케 돼요. 친척 아비 집에서 자유케 돼요. 다 떠나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그랬죠. 우리의 공안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가 또 누가 말하니까 또 그거 베드로가 말했죠. 이렇게 자꾸 매기가 쉬워요. 누가라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 터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내가 터를 닦았네.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터에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터요 우리의 이제 새 생명들은 건축되는 거. 참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터가 되시고 집까지 혼자가 되실 때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광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뿐인데 무슨 내 영광을 따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심으로 우리가 마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심으로 우리가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처절매가 되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야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뿐인데 내까지 거의 뭐 예수같이 되느냐, 뭐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똑같은 아들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이 교회 중에서 몸에서 찬송하리라. 머리만 혼자 매끈하게 다듬어가지고 기름을 잘잘 바르고 몸은 누더기 입고 나가봐요. 미친놈이죠.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머리가 깨끗하면 몸도 깨끗해요. 그게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깨끗하고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깨끗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내 몸에서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편한 옷 입고 나오니까 그래요. 왜 좀 깨끗한 옷 입고 나가지? 편하면 좋지 않냐? 육의 문제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단장하고 마음의 깊은 진리로 우리가 끊을 때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존귀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랬죠? 내 몸에서 예수가 내게서 예수만 존귀되게 하게 아니라 내게서 예수만입니다. 예수도 존귀되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존귀가 예수만 존귀하게 되면 머리 깨끗이 감는 사람 뭐만 있겠어요?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머리 깨끗하게 다듬은 사람이 깨끗한 옷 안 입겠어요?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하나인데 그러므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지요. 그리스도는 몸이시고 아버지는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마침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나군의 길을 가는 형제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저희라는 건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했던 하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입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이에요. 오늘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때의 애굽 사람들, 곧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법 아래서 나온 모든 인생들,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서 430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 속죄 안 받은 사람들, 죄의 그 430년에서 해방된 사람들, 모세를 따라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에서 속죄받 똑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증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세우겠다.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430년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의 그 표상이었지만 이제 430년에는 하나의 영원한 죄에서 사자만에 나오는 하나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았던 그러한 하나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피는 피되 이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의 피로서 이젠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젠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야. 여기서 속죄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믿음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함께 죽는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함께 죽었으면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지 예수만 내 죄 위해서 죽었으면 하는 건 요건 하나의 430년에서만 놓여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같이 복음을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만 시작했지 믿음에까지 못 들어왔어요. 시장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시장 밖에까지만 왔어요. 믿음으로 시장 밖에까지 왔어요. 그러나 믿음에 시장을 찍고 시장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저희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화합이 될 때 완전한 마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화합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실상과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증거입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신령한 거룩함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는 생활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몸은 음란을 위했지만 이제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거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면 주도 몸을 위하시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존귀하지 못하느냐. 귀한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말씀이 육신이 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육이 끝내는 고난, 죽은 고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서 2장에 있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 무슨 죽음입니까? 다윗의 혈통이 끝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가 끝난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이 끝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제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뜻대로 자만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다. 이 사실이 이제 완전히 간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땅에 있는 자가 아들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죽었느냐? 거기 있는 죽은 자들도 그렇다고 야이 난 집행개치고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남편 대신 한 남편인 그리스도다. 몸은 음날 위한 대로 주를 위한다. 분명함이 없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이게 주님만 섬기는 처녀들의 마지막 아름다운 길이에요. 이 처녀들이 시집가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여 몸과 그 마음이 영이 나누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집가지 않은 자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옵니다. 참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는 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는 자들을 성경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고, 이것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어디로인 자든지 따라간다며 새노래를 이들밖에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어린 양의 어디로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여자들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육체와 함께 정과 없음을 온전한 번제를 주어야 하네. 그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나라. 이게 신명기의 레위지파는 저쪽에 그 레위기나 무슨 뭐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레위지파하고는 달라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그 23장인가 나왔나요? 신명기 거기 아니에요. 마지막 끝이죠. 그때쯤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뭐 어디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그런 이런 앞으로 차차 없어질 겁니다. 바로 거기에 기록된 그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거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이거 잠깐 더 보도록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잠깐 올라가 보세요. 신명기. 뭐 시간에도 이제 낼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이는 이러한 곳에서는 무질서하게 그러한 교제를 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신명기 33장입니다. 여기에 레위에 대하여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하나의 야곱이 저주했던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들을 전부 몰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받아야 우리가 같이 섞어서 산다 해가지고 혼인해서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누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할례받아서 3일 만에 고통할 때 둘이가 칼 차고 나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저주했던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누겠다 그랬어요. 제하겠다 그랬어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기에 신문기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레위는 복직됐어요. 이건 뭘과 같으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둘이 다 파멸당했다가 다시 거기서 복직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똥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레위는 복직됐는데 레위가 신명기 새로 명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새 신자가 들어갈 때 새로 명하는 하나님의 장약 번역이에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분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빛과 완전함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분민과 우림은 완전함과 빛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려다. 성경의 번제에 대한 것을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여기 한 것밖에 없어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려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이건 뭐 세상에 그 썩어질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재산이에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레위에 대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 이스라엘의 이면적 유대인의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러 나라의 그 가르치는 입장, 선생되는 그 지파의 입장이에요. 하나님한테 분양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양하는 그 입장을 가졌죠. 너희의 믿음의 그 재물 위에 내가 관전의 부음이 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이게 참, 관전은 뭡니까? 완전히 부어서 그게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한 번제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관제라고 또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문제, 앞으로 또 시간 있을 때 허락하시는 대로 또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2절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참 안식은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영혼의 쉬는 그것이에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이게 지성소 아니에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육이 끝나야 안식이, 휘장 한 찢어져야 됩니다. 휘장이 끝나야, 휘장을 지나야 돼요. 육을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육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반목이 있고 원수 수근수근하고 당지 있고 술 취하고 이상과 방탕 음란 가는 다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면 이제는 육이 끝났으니까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서는 완전한 안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는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이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름다운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걸 접할 수 있는, 이걸 지금 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잡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갑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그릇이 나오미를 붙들고 쫓아갔다. 나오미는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럼 쫓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베들레헴이라는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느라 그랬죠? 성령을 쫓아가는데 슬슬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붙들고 놓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쫓아간다는 표현이, 그 룻기에 보면 쫓았다가 이렇게 붙들고 쫓아갔다는 거 표현인 줄 압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참 여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었대요. 영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 영의 역사예요. 이미 안식에 못 들어오는 일은 이미 정해진 거 영원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고 이미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도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아름다운 교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십시다. 이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느니라. 그런 거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하신 자들도,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 협동마사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여러마사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하라. 언제 하라냐? 창세전입니다, 벌써. 태초입니다. 태초 2절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이때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알고 나면은, 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써 아셨구나. 곧 나를 아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보고, 이때 와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부르시는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시는구나. 의로워지는구나.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워져야죠.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져야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야죠. 응?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거 진리예요.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으니까 의로워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저녁이 지나가고 이제는 어둠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빛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예요. 그런 거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상입니다. 같이 읽어드립시다. 오늘도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이러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서 빛들로 나타나서 영광이신 아버지를 이 빛으로서 찬양하며 영광이신 아버지를 이 광채로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